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살피겠습니다. 그게 제목에 마지막 날과 심판. 우리가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지, 그 은혜를 못 누리면 인간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렇죠. 제자로 불림을 받아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그거는 똑같습니다. 제자든 뭐 바리새인이든 대제사장이든 아니면 하찮은 사람이든 뭐 관계없이,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당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종려절이라고 하는 그걸 지났단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십니까? 십자가 지시로. 근데 제자들은 어찌 생각합니까? 왕이 되려고. 이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그거 한번 볼까요? 12장 13절 보십시오. 그 12절부터 보면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환영하는 거, 이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나 뭐 왕이 오면은 그 나라 국기 들고 막 흔드는 것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한다는 말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들이 그때 외쳤던 말을 보십시오. 그들이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대적인 환영을 예수님한테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들떴겠어요. 야,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이제 우리 세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는다 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음에도 안 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도 이래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싶을 때 속이 뒤틀리는 거죠. 다음에 제가 할 때 보겠습니다만, 13장에 보면 제목이 아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참 이해 안 되죠. 왕으로 오셨으면 좀 떵떵거리고 그동안에 말이지, 뭐 예수님한테 못된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야단치고 말이죠, 좀 미래가 좀 그래 해주면 좋겠는데, 이분이 그냥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 소리하고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다투고 이럴 적에마다 그냥 이렇게 오늘 모이면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발 좀 잘 씻고 다니라, 이게 아니고 앞으로 너희도 이런 자가 되라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이죠. 참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에도 보겠습니다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이 세상 논리처럼 하나님이 탁 나를 택하셔가지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뭐 끝내주기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러면 나도 뭐 속 시원하고 예수 믿을 맛도 나고 이럴 텐데.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런 엄청난 6월절에 종려절에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시고도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런 말 하신 다음에 그거 다 놔두고요, 오늘 말씀만 집중해서 보십시다. 제목이 아예 나와 있죠. 마지막 날과 심판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안 지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 날을 아직 안 맞이했잖아요. 그죠? 이 땅의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도 지금 아직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이 일이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이게 진짜 기적이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는가 한번 봅시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봅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성경들을 이렇게 전부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엄존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고요. 항상 동력하시고 공력하시고 따로 떼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좀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할 때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무슨 생선 토막 치듯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완전 잘못된 겁니다. 언제나 삼위 하나님은 동력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라는 거 아시죠? 그죠? 안 찾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엄존한단 말이죠.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단순히 인간 예수,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30살 쯤에 이 청년, 이스라엘 청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랬어요. 굉장히 놀랍고 심오하고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다 놔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한 장만 딱 뒤로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있어요. 한 두 장 넘기면 되겠네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말을 아멘 못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특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말씀 좀 안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는요. 기가 말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격이래. 동일이니 하나래요. 믿음, 말씀을 보는 믿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말이 아멘 되겠어요? 절대 인정 못하죠. 오늘날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단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설령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다 좋은데 동격이다 그거는 인정을 안 해요. 동격이면 왜 아버지라고 아들이라 하냐 이거죠. 우리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네.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이 46절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건 그냥 휙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게 온 성경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계속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니까 예수님 빛이고 어둠은 예수님
하고 상관없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도 빛과 어둠이 있죠, 그죠? 이거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빛은 다 좋고 어두움은 딱 질색이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두움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빛 때문에 생겨요.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어요. 이거 무슨 물리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두움을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 것은 빛은 다 좋고 어두움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빛과 어둠이 적절하게 있어야지. 막 360을 24시간 환해버리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잠을 못 자. 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공존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 어둠, 이거는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빛은 진리고요, 어두움은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진리로서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전에 온 인간이 빠져 있었던 이 어둠은 이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뱀이 사탄입니까? 아니, 솔직하게 뱀이 사탄입니까? 뱀은 뱀이고 사탄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뱀의 모습으로, 왜냐하면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천사들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탄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인간을 유혹할 때 사탄이 들어가서 활용한 생명체가 뱀이거든. 만약에 뱀이 사탄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산에 가고 뱀 잡으러 다녀야지. 뱀이 사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땅꾼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죠. 뱀 잡으러 다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건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예수님 빛, 어둠 이런 단어를 쓰시는 거지, 빛은 무조건 좋고 어둠은 다 못되고 안 좋고 이런 개념으로 빛과 어둠을 딱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러면 어둠은 뭐냐면 그 빛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 설명을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빛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부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있었어요. 사탄의 종노릇을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요, 자기들이 생각해 봐도 인간이 이래 살면 안 된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인간답게 살자, 제대로 살자 해서 생겨난 게 저 종교들이거든요. 저기 가보십시오. 참 우리 흔히 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참 부모 공경 잘해야 되고, 이웃들에게 뭐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럼 뭐 하는데요? 죽어서 다음 세상에 좋은 데 난다. 이제 이래야, 그래? 이래가지고 저 믿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세상의 종교예요. 좀 인간답게 살자.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씨앗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너는 양심도 없나? 이러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소리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하늘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래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뭔가 이게 좀 인간답게 살지 않을 때는 인간들이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이제 신학적인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씨앗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다 이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빛과 어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말은, 그러면 이 빛이란 이 빛은 전부 예수님이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으로, 사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둠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어둠인 사탄에 속해 있는 인간들에게
빛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심으로써 사탄에서 해방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자 봅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그동안 너희들이 속해 있던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있던 그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빛은 오케이, 어두움은 싫어. 그럼 밤에 와 불 끄고 잡니까? 하나에 불 켜놓고 자야지. 진리 가운데 가려고 하면, 빛 가운데 가려고 하면. 그죠? 제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이 생체, 하나님 창조하신 이거는 빛도 필요하고 어둠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빛과 어둠, 이 예결적의 이 어둠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속하지 아니한 게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한 모든 존재는 전부 사탄의 하수인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즉 사탄하고 짝하고 이래 안 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자기 유익이라 그러면 빛이고 어두움이고 안 가립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 유익한 대로. 때로는 최고의 빛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요. 때로는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짓을 하면서도 자기 유익이라 그러면 눈도 까딱 안 합니다. 이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왔다. 나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전부 사탄에게 속한 자다. 이 말씀을, 이 빛과 어두움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7절 아예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 말만 딱 떼가지고 보면은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는 분이구나. 이래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한 토막만 딱 끄집어내갖고 이거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7절 상반절 보십시오. 예수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요렇게 막 갖다 붙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그 다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요 말씀만 똑 띄갖고 막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뒷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날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다. 그러면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심판 안 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 말씀이 그걸 증명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합니다.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이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 혼자서 이래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건 만세전부터 정해놓으신, 모세의 율법에 다 정해놓으신 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자기 죄를 대신 사해주는 그
그걸로 짐승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날마다 죽여도 또 죄가 있고 또 죄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가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죠?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맨 끝에 있는 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그대로 걸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위에 오셨고 그것을 완전히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뭐 착하게 살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낮게 살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이래 살아가야 되나 저래 살아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그건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죠? 뭐 예수 믿나 부처 믿나 뭐 알라신 믿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모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요한복음에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 없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휙 지나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바로 요즘에 딱 변화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럼 변화산 사건에 변화산 사건이 왜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그 9장에 보면 28절 이하에 보면 이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걸 한번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처음부터 여기 산 이름이 변화산 아닙니다. 무슨 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적에 이 세 제자가 같이 예수님 데리고 갔죠. 28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광채가 나는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이때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가 하는 것이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거 보세요. 31절 보십시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와,
와, 우리 선생님, 와, 예수님, 막 훌륭한 보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이건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걸 이렇게, 이것만 하고 확실하게 증거되는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또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하면, 이거 모세 엘리야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적도 없을 건데, 어째 딱 보고 알고,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천국에서의 모습이 이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저는 더 이상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 근데 저들은 알아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막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막 그냥 흥분해가 들떠가지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모세 엘리야가 누굽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막 들떠가지고 입만 하는데 재밌는 표현은 그게 33절 끝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라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 헛소리 한다고. 근데 우리 요 사건을 조금만 더 보면요. 이 예수님을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는데 이걸 저는 알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현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왕을 만날 때 그걸 아련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모세와 엘리야도 창조되어졌고,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나와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거는 그동안 여러 번 여러분 들으셔서 그러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한 가지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냐면, 물론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 만나는 거 온 거 그거 예, 맞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이 땅에서의 그 시간 차이가 한 700년 난단 말이죠. 그렇죠? 아시죠?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 존재했고, 엘리야는 한참 뒤에 아방 때에.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거 다 놔두고 호렙산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호렙산하고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 저는 좀 증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산이 호렙산인 건 아시죠? 그죠?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같은 산입니다. 그 시내산은 큰 시내 광야 그 전체의 산 전체를 말할 때 시내산이라고 그러고, 그 시내산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정상 부분을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치면은 지리산 제일 높은 데가 어딥니까? 천왕봉이죠.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난 천왕봉 가봤는데 지리산은 안 가봤다 이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 그런 거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시죠? 그죠? 처음에 부를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를 때, 그죠? 그리고 지금 그때 모세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원래는 과정이 좀 있었지만은 애굽의 왕족으로 40년간 살았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다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에서 80 될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해요. 목동으로서. 한 40년을 그런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끝났죠. 인생 끝. 이제 80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뭐 하겠나. 어떻게 보면 절망이죠.
자기가 그래도 한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단 말이에요. 40쯤에. 근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80이 돼버렸어. 끝난 거죠. 자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지금 현재 변화산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하고 호렙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8장에서는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워가지고 이기죠. 갈멜산 불 내리고 막 이래갖고 구약성경 54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그 18장은 이제 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갈멜산 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거 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19장에 들어오면 마치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살인자로 이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도망한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자기 아내 왕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것을 말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갖고 네 죽여버린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요, 우리 18장에서 보던 그 엘리야 만나 싶을 정도로 막 혼비백산 도망을 갑니다. 그게 19장 3절이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합니다.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참 이해 안 가죠. 아니 850대 1로 이겼고 갈멜산 불 내려가지고 이리 한 사람이 왕비가 내니 죽여버릴 거야. 이거 사신분에게 그 말 하니까 놀래가지고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러거든요. 엘리야도 이러는데 우리가 뭐 주여 말씀 듣고 뭐 은혜 받았다고 막 펄펄 뛰다가도 뭐 형편이 조금만 안 풀리고 뭐 좀 그거 안 되면은 막 아이고 막 끝났다 이럴 뿐이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고 실패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한번 보세요. 딴 거 다 놔두고 시간이 없어서 19장 8절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생선도 떡도 구워주고 물도 주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또 절망해가 막 늘어져 있으면 또 천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19장 8절 열왕기상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절망 중에 빠져서 끝났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장소가 둘이 똑같아. 모세도 호렙산에서 불러주시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불러주시고 호렙산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호렙산으로 불림을 받은 두 사람이 지금 변화산으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호렙산에서 변화산으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절망적인 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망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엄청난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게 변화산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용하게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신앙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좀 힘들고 괴롭고 생필이 어렵고 한다고 해서 아이고 나 이제 끝났다 뭐 내 이제 이래가지고 뭐 어쩌겠는 내 인생 이걸로 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처지 이 말하면 여러분 또 싫어하겠지만 또 그래도 할게요. 모세보다 더 기가 막히면 그때는 포기하세요. 40년 동안 그냥 왕자로 있다가 완전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살인자의 그걸 쓰고 그게 모세고 엘리야는 그 엄청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 영광된 자리에 있는데 그냥 죽이겠다 하니까 막 호미평산 도망가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 엘리야 맞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힘 빠지는 소리하고 믿음 없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완벽하게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